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과 22절 두 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22절 두 절인데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꾀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가장 비참한 게 뭘까? 가장 서러운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전 버림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림받는 거. 지금도 버림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난곡에 가면 베이비박스 지금도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첫째 아이 돌잔치 하지 않고 돌잔치 비용으로 베이비박스 버림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했던 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너는 부모가 있으니까 복받은 인생인데 부모 없이 버림받은 채 인생을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베이비박스에게 제가 헌금을 했던 기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요즘 참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많이 키우고 있는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1년 한 해 동안 버려진 유기동물이 11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전 요셉과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허접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버림받는다는 것,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 그냥 방치된다는 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슬픈 일, 인생에서 슬픈 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팔리지 않는 물건, 쓰이지 않는 능력, 사르지 않은 젊음, 행하지 않는 사랑, 빛나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희망. 다 슬픈 일이죠. 팔리지 않는 물건, 쓰이지 않는 능력, 불타지 않는 젊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을 싹 이렇게 바꾸면 가장 기쁜 일이 되지 않을까요? 팔리는 물건, 쓰이는 능력, 타는 젊음, 행하는 사랑, 빛나는 영혼, 보이는 희망으로 바뀌면 얼마나 기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나를 버린 채로 방치해두고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큼 참 비참한 게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임받는 것, 선택받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선발된 선수들을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미국의 NBA 프로농구 선수들이 그 국가대표로 뛰는 걸 보면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국가대표팀으로 선발되면은요, 오히려 자기 체력 관리에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가의 선택을 받아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요? 국가에 선택됐다는 것, 국가로부터 쓰임받는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배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박찬욱 감독이 선택한다면, 봉준호 감독이 선택한다면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그 선택에 자기는 반응하겠다고, 개런티 하나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쓰임을 받겠다고 말하는 배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라의 선택을 받아서 쓰임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최고의 감독에게 캐스팅돼서 그 영화에 출연한다는 것이 개런티 받지 않고도 그것에 들어간다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다면, 나를 쓰신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가장 귀한 축복,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쓰신다는 것,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로 저는 믿습니다. 전 날짜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저의 설교를 많이 이제 들어보셨기 때문에 쓸데없는 여러 가지 그 날짜들을 많이 기억하지 않으면 군대 입대한 날, 예수님 만난 날, 처음으로 미국 입국한 날, 다시 한국으로 도착한 날, 여러 가지 날짜들을 기억하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바로 일주일 전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는데 제가 진짜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까먹었었네.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어요. 지난주 6월 13일이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날이거든요. 2004년 6월 13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21년 전, 목사 된 지 21주년 됐는데 그날을 까먹은 채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보다 더 소중한 날 없는데 그걸 까먹고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전 2004년 6월 13일 그 로스앤젤레스 그 오후 날 조그만 예배당에서 조그맣게 조촐하게 목사 안수식을 했던 그날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격 없는 저거든요. 부족한 저거든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 목사라는 정말로 무거운 그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멋진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와 같은 똑같은 나무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성경책에서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시띠나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책을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조각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시띠나무라도 말할 수 있겠죠. 고페르 나무와 비교해서, 백향목과 비교해서는 정말로 부족하고 볼품없는 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가장 소중한 성막, 그 성막 중에서 가장 소중한 법궤를 만드는데 이 조각목 시띠나무를 사용하셨다는 것, 자격이 있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기 까닭에 그것을 사용하셨기 까닭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요,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이 조각나무, 이 시띠나무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냥 방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조각나무, 시띠나무처럼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짧게 세 가지로, 빨리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각나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페르나무, 제가 한번 이번에 찾아봤더니요, 이탈리아 편백나무라고 해서 아주 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나무가 진짜 그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 편백나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성 베드로 성당의 문을 만들었고 콘스탄티노플의 그 성당의 그 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나무였죠.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었던 백향목, 참 무겁고 그 레마돈 국기에 있는 아주 엄청난 크기의 위용이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백향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조각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시띠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참 그냥 앙상한 나무예요. 가까이에서 보면 가시가 있어요. 이게 사진이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나라 성경은 조각나무라고 했는가? 조, 대추나무 조자에 뿔각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삐죽삐죽 가시가 있는 거예요. 참 거친, 볼품없고 못생긴 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선택하셔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가운데 있는 기구를 만들고 가장 소중한 법궤를 만들게 하셨다는 것.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가장 탁월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허접한 사람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도 좋은 점수의 학생들을 뽑습니다. 탁월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다 사용하고 나면 버려버립니다. 세상은 탁월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한 다음에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하다고 해서 쓰시는 것 아닙니다. 탁월하지 않아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고 쓰십니다. 세상은 쓰고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쓰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못생겼다 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탁월한 아티스트는 재료 탓을 하지 않는다.
기구 탓을 하지 않는다.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파가닌인가요? 가장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죠. 이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노인이 그냥 그 고장나고 그냥 허름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파가니니가,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옆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잠깐 연주해도 될까요? 그 볼품없고 진짜 곧 있으면 그냥 으스러질 것 같은 그 바이올린을 들고 파가니니가 연주하는데 거기서 진짜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하는 거죠. 길 가는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그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적선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할지라도 능력 없는 사람이 연주하면 거기서 깽깽이 소리가 나는 거고요. 아무리 허름하고 진짜 저렴한 악기라 할지라도 최고의 예술가가 연주하면 거기서 놀라운 작품이 연주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까닭에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열등감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요, 원래는 출애굽기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누구에게 부탁하셨는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35장, 36장, 37장, 38장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말씀도 오늘 읽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탁월한 손을 가지고 그 허접한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가장 소중한 법궤를 만들게 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은 우리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 했다고 하죠.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져요.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이다. 요즘 몽당 연필 쓰지 않아요.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죠. 요즘 연필도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은 버릴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가 쓰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우리를 보물처럼, 오물을 보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주일 예배 때 설명해 드렸죠. 피카소의 작품 보여주시겠어요? 황소머리. 1943년도에 피카소가 동네 쓰레기통에서 주순 그 폐 자전거 그 안장과 그 핸들을 가지고 작품 만든 거예요. 황소머리. 1943년도에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만든 저 황소머리가 1990년대 런던 경매시장에 나왔을 때 얼마에 팔렸는가? 290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290억. 아무리 허접한 오물덩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우리는 보물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외모 때문에 비교의식 갖지 마세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전업주부십니까? 아는 게 별로 없으십니까? 능력이 별로 없으십니까? 예,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요, 그 허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영화배우 신현준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한 20여 년 전인가요? 고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백이라는 책. 그 고백이라는 책을 제가 쭉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참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신현준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책에서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 이삭은 줏대가 없었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고 삼손은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나이가 너무 어렸고 다윗은 간음했고 또 살인까지 했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바울은 교회를 공격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작정하시면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법궤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절망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조각목, 하나님의 씨앗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두 번째, 조각목 간구하지 마십시오. 간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진짜 100%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100% 문제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문제와 나의 부족함과 열등감만 묵상해서 그렇지 100% 완벽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100% 부족한 사람도 없다는 것. 제가 미국에서 책을 많이 갖고 왔는데요, 놀 데가 없어서 지금 저희 창고에 들어가서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일본 작가 가운데 간바 와타루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다. 혹시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들이 있다면 절판돼서 중고 서적에서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일반 서적이 있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다. 제가 거기에서 잠깐 본 거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모든 단점은 뒤집으면 장점이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단점은 뒤집으면 장점이 된다.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질이 급하다, 바꾸면 결정이 빠르다. 신경질적이다, 바꾸면 섬세하다. 완고하다, 단점입니까? 바꾸면 신념이 강하다, 장점이 되는 거죠. 묵뚝뚝하다, 침착하다가 될 수 있죠. 기억을 못한다, 용서를 잘한다. 그러니까 단점을 싹 바꾸면 장점이 되는 거예요. 100% 완벽한 사람도 없지만 100% 문제만 있는, 결격 사유만 있는 존재도 없다는 것. 조각나무, 씨앗나무, 아카시아 나무 볼품없고 참 못생긴 나무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100% 문제만 있는 것 아니라는 것. 제가 찾아봤더니 이 씨앗나무, 이 조각목이요, 예쁜 나무는 아니지만 내구성이 강하대요. 내구성이 강하대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썩지를 않는데요. 썩지를 않는데요. 내구성이 강하고 썩지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딱 보면서 목사로서 직업병이 생겼죠. 이것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이다. 제가 첫 번째 무화과나무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품이 중요하다.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는 것. 얼굴 고치는 것은 돈 들지만 마음 고치는 것은 돈 들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것 돈 들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화장품을 바르고 내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인기보다 중요한 것이 인격이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성품이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청교도들이 이런 말 많이 했죠. Happiness is holiness, holiness is happiness.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이 곧 행복이고 깨끗함이 곧 행복이다. 우리의 내면이 깨끗한 것, 더러워지지 않는 것, 내면이 썩지 않는 것, 내면이 뒤틀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인데, 조각목은 겉으로 볼 때 형편없었지만 내면은 강했고 내면은 썩지 않았다는 것, 깨끗한 나무였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말 잘 못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능력 없을 수 있어요. 못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싱글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때, 우리가 깨끗할 때. 이 사실을 누가 잘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지저분하면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죄송합니다, 똥덩어리가 묻어 있으면은요, 그걸 가지고 밥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빨이 나가고 아무리 깨지기 일보 직전에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담아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은 금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깨끗한 영혼, 깨끗하고 내면이 강하고 내면이 뒤틀리지 않고 썩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하나 생각났어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죠.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 어린 영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벽 이슬같처럼 순결하고 정결한 것. 그런데 요즘 중고등학생도 새벽 이슬 같은 게 아니라 참이슬 먹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처럼을 먹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죠?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함부로 먹지 마세요. 함부로 피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짜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잘못된 죄악과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망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쓰시지 않으세요. 내가 깨끗할 때, 내가 정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세상은 딱 한 번이라고, 사탄은 딱 한 번이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딱 한 번만 마셔봐, 딱 한 번만 빠져봐, 딱 한 번만 해봐, 딱 한 번만 펴봐. 그 딱 한 번이 계속 가는 거예요. 처음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죠. 두 번째부터는 쉬워요. 도둑들도요, 처음에 하기가 벌벌벌 떨리죠. 영화를 보세요. 처음에 사람 죽일 때는요 벌벌벌 떨어요. 그러다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은요 그냥 얼굴에 표정도 없이 그냥 아주 잔인한 일을 하잖아요. 죄가 그렇게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볼장 다 본 50 먹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10대, 20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오늘 온라인이나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벌써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 다시 하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요. 세상은 한 번 잘못했으니까 버려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회 주세요. 이제부터 한 번만에 속지 않으시면 돼요. 우리 모두가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조각나무, 시띠나무가 내구성이 있고 썩지 않는 강한 나무였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꽃동산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간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조각목,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시는데 씨된 나무를 쓰셨을까? 왜 쓰셨을 것 같아요? 생각밖에 단순해요. 아까 그 조각나무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으세요? 한 번만 더. 그 아까 사진, 나무 사진이에요. 광야에 저 나무밖에 없어요. 다른 나무 없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가는데 어디 가서 나무를 구해오겠어요? 그 광야에 있는 나무를 쓰는데 그 광야에 있는 나무가 저 나무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 황망한 그 땅에 그냥 조각나무 저거 하나 있으니까 저걸 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복입니다. 어디 출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고 했을 때 그 선교의 현장에 있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Here and now.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곳에 있고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하겠다고 말하는 것.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한 번 더 소개할게요. 이민규 교수가 했던 말이죠.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란 단어요.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란 단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란 단어요.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란 단어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나중에 제가 수능 합격하면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섬길게요. 그때 다 놀고 자빠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다 대학교 보내면 그때 내가 열심히 섬길게요. 그때 다 되면 또 다른 일 하더라고요. 해외여행 다니더라고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것, 다른 데 엄한 데 가 있지 않고
그 씨앗 나무가 그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 곁에 심겨져 있었던 것처럼 다른 데 돌아다니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죠.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광야라는 곳이 쉬운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에 왜 씨앗 나무만 있겠어요? 다른 나무는 왜 없겠어요? 거기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거기 생존하기가 힘든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씨앗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땅 속에서 물을 끄집어 올리는 거죠. 예, 때로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 같고 아무도 주목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그 누구도 나에게 눈여겨보지 않는 정말로 실패한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까지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오늘 말씀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나는 지금 실패했어, 아무도 나에게 눈여겨보지 않아, 나는 지금 광야 같은 곳에 있어, 나는 환난 가운데 있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왜 쓰시겠어?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세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니, 그 환난 기간 동안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바이올린 가운데 가장 비싼 바이올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스트라디바리우스. 발음하기도 어렵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제가 이번에 지금 나오기 전에 직전에 알아봤더니 가장 통상적으로 팔리는 가격이 10억. 그리고 가장 비싼 거는 230억인가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연주되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바이올린 대수가 5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진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10억, 200억에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그렇게 좋은 음색을 내고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가치가 있는가? 제가 이번에 알아봤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1645년부터 1715년까지 약 70년 동안 전 세계가 가장 추웠단답니다. 소빙기. 가장 추웠던 시기에 있었던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울림 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장 어두웠을 때, 가장 추웠을 때 그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드니까 최고의 명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견딜 때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더 탁월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죠. 로마서 5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조금 어렵다고,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님도 나를 챙기지 않고 교회도 나를 챙기지 않고 난 이렇게 우울하고 난 루저인가 봐.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쁜 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예쁘지 않다 할지라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탁월한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또 견디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그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좀 힘든 시기라고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견딜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악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에게 주신 그 장점과 그 놀라운 것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있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조각목, 전 실제로 본 적이 없죠. 그 조각목 얼마나 허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광야에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가장 중요한 성막 중에 성소 중에 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법궤를 만들죠. 그리고 법궤를 만드신 후에 오늘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합리한 대우 대하는 거 아니야?
나를 그냥 이용만 해먹고 버리시는 것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장 비참한 것이 설교 시작할 때 버림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두원 권사님 104세 우리 권사님이신데, 요즘 최고령 교수님 가운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이분은 우리 이두원 권사님의 한 살 많은 오빠예요. 105살. 근데 이분이 80세 후반부에 제가 서점에서 우연히 예수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라는 제목. 아니, 일반 서점에서 김영석 교수, 그땐 제가 김영석 교수가 누군지 몰랐죠. 아니, 예수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 제가 그 책을 구입했어요. 물론 책 내용이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머릿말에 김영석 교수가 썼던 부분이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 책을 찾아서 그 앞에 있는 그 머릿말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4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그때 나는 건강의 문제로 삶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 겨울 나에게 나타났고 내가 찾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영혼의 친구로서의 예수님이셨다. 그 뒤로부터 오늘까지 70년이 넘는 동안 나는 내 생활에서 하루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예수를 잊거나 떠난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으셨다. 우리를 사용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사막이든 그곳이 산이든 바다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조각목같이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만 나아갈까요? 나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접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곳
가득한 주의 영광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각목 같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크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각목같이 볼품없고 못생긴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부족해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아무리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구성이 있고 썩지 않는 조각목 나무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견실한 나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조각나무가 광야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조각나무처럼 그렇게 광야 가운데 혼자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홀로 외로이 서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으로 오고 계십니다. 만나주러 오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연단되게 하시고 인내가 되게 하시고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질병의 환난, 외로움의 환난, 재정적인 환난, 그 모든 것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외침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있습니까? 외로워 있습니까?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광야에 덩그러 있는 씹힌 나무 이 조각목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광야까지 오셔서 그 조각나무를 함께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깊이가 있게 하시고 더 깊이 뿌리를 내려 주님과 연결된 채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조각목처럼 볼품없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우울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보다도 우리의 거룩한 내면이 있게 하시고 깨끗한 영혼으로 함께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픔과 질병과 경제와 마음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광야의 덩굴 안에 있는 그 조각목처럼 쓸쓸하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그 광야까지 찾아오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더 강해지고 더 깊이 있고 더 깊이 뿌리내려 주님과 연결된 채로 기다리는, 그래서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